사무엘상 20장입니다. 1절 4절 라마나요셋에 도망한 다윗은 믿을 만한 친구인 요나단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가 반복 질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것은 사무엘서에서 골리앗의 방자한 말 때문에 화를 낸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당한 것을 꾹꾹 참았다가 드디어 터뜨린 것이죠. 이에 요나단은 다윗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그 의중을 미리 이야기하실 것인데 그러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19장 1절에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고 또한 다윗 죽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다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이 사실이라는 맹세까지 하면서 요나단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서야 요나단은 심각하게 사태를 받아들이고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5절 10절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자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줍니다. 내일이 초하루 잔치를 여는 날이기에 자신도 잔치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은 들에 3일 동안 숨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묻거든 가족들과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여 보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기면 왕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줄 알겠고 그러지 않고 화를 내면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갈 때 사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요나단의 종이라고 지칭하면서 18장 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사정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마지막으로 강하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차라리 요나단의 손으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요나단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아버지에게 다윗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설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 결코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고 만일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신다면 그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며 자신이 이 일만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나단에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다윗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사울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도 막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일 사울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요나단이 자신에게 알리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모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요나단이 어떻게 할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사울을 떠나야 할 때를 안 후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서 무사히 사울의 손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 말의 허점을 지적하며 더 확실히 도망갈 방법을 모색하고 요나단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11, 17절입니다. 다윗의 절박하고 매우 현실적인 말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들로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들이라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다윗에게 안전한 장소로 다윗이 숨기도 좋고 도망가기도 좋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좀 더 유리한 장소로 이동하며 분위기를 전환한 뒤에 자신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내일이나 모레 아버지 의향을 살피고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나단은 수사 의문문을 써서 자신의 결심의 확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해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요나단이 여호와께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살리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13절 하반절부터 16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을 자신도 알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사실을 알고 이에 순종하기로 확고하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태도는 이전과 다릅니다. 조금 전까지는 왕자로서 다윗을 살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왕이 될 다윗에게 신하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14절에서 그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은 영원히 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끊어버리다 하는 것은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것을 말하죠.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되든지 사울이 죽어서 왕이 되든지 만일 다윗이 왕이 되면 왕자인 요나단과 그의 집안은 정치적으로 볼 때 최고 영순위가 되기에 온 집안이 죽임당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에 사울 가문은 요나단의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죽게 되죠. 이것을 알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이 된 후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한 요나단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어나갈 때 자신의 아들과 집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에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치실지어다 라는 축원을 해줍니다. 17절은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집안을 죽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축원해주고 살려주려고 애쓰는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런 신실한 애정과 충성심 때문에 후에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낫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18, 23절입니다. 모든 언약을 마친 후 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울 결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지 의논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들의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 하면서 자신이 화살을 쏘아서 종에게 화살이 종의 이쪽에 있다고 하면 평안히 돌아와도 되고 만일 종의 앞쪽에 있다고 말하면 네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뜻을 분별했던 방법을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시는지 보려고 한 것이죠. 약속을 한 후에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여호와를 자신과 다윗 사이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의미죠. 요나단은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 언약, 죽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 상황이 매우 비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요나단도 아버지와 자신과 집안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기에 더욱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정에 맡긴 목숨, 사랑으로 맡긴 미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6절입니다. 요나단과 약속한 뒤에 다윗은 계획대로 들에 숨습니다. 초하루 잔치 첫째 날 사울은 평상시처럼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었으며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었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부재가 뭔가 찜찜했지만 왜 안 왔는지 묻지 않고 다윗이 피치 못하게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잔치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26절에서 부정한가 보다, 참으로 부정한가 보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27, 29절입니다. 불안한 첫째 날을 보내고 잔치 둘째 날이 왔습니다. 추하루 잔치는 보통 3일 동안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3일 동안 숨어 있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날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드디어 사울은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나오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로 부르는데 이것은 다윗을 폄하할 때 사용한 호칭으로 이후에도 사울은 다윗을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이 호칭에서 사울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울의 질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부탁한 대로 대답하지만 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 제발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다윗이 자신에게 매우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9절 우리말 번역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나에게 가게 하라로 번역된 것도 원문에서는 제발 나를 보내주십시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에게 제발 잔치에 빠지고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기 때문에 자신이 허락했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요나단은 과연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30절 34절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말에 사울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으면서 요나단이 자신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에 속지 않았고 본심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반항적이고 삐뚤어진 여자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요나단의 어머니 아히노암을 욕보이는 표현이자 더 이상 요나단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그는 요나단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울의 말은 일견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사울의 집안과 요나단의 집안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와 너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사울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뒤를 이어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좀 더 깊이 사울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가 단순히 요나단을 걱정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도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사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깊은 속마음은 숨기고 오직 너를 위한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고 요나단을 비난하면서 반드시 다윗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들며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했느냐며 아버지 사울에게 대듭니다. 본문에서 사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요나단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사울은 요나단을 버렸지만 요나단은 사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비록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더라도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 일과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다윗을 옹호하며 자신에게 대드는 요나단의 모습에 사울은 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다윗에게 던졌던 단창을 이번에는 요나단을 향해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분노로 이성을 상실한 것이죠. 마치 여호와의 악령이 임해 이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정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고 지난번처럼 자신이 아버지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제 요나단도 화를 내고 식탁에서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모욕한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죄가 없는데도 죽이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다윗에 대해 가슴 아파했다는 것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섰다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갈등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린 것뿐이죠. 35, 39절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종 한 명을 데리고 약속한 장소에 나가서 활을 쏩니다. 요나단은 시종이 활을 줍기 위해서 먼저 달려나가는 것을 보고 시종을 훌쩍 넘겨 앞쪽으로 활을 쏜 뒤에 다윗과 약속한 대로 도망가라는 신호인 앞쪽에 화살이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또한 요나단은 시종 뒤에서 빨리 서둘러라, 서 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당장 도망가라는 말을 하면서 사태의 시급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종은 영문도 모른 채 주인 명령대로 열심히 달려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본문에서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고 하여서 둘만의 은밀한 신호가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과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며 다윗이 도망가는 길을 도와주었습니다. 40, 42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 상황을 알린 뒤에 시종을 먼저 성읍으로 보내고 자신은 들에 남습니다. 다윗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시종을 먼저 보낸 것이죠. 시종이 사라지자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던 바위에서 나와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합니다. 일반적으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나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인사로서 그동안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 준 것과 자신이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마지막 인사로 매우 정중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존경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며 울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고 말하므로 요나단과의 작별을 다윗이 더욱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장면은 룻기에서 오르바와 룻과 나오미의 이별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인사하면서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한 맹세를 잊지 말라 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 계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요나단이 한 약속에 대한 영원한 증인이시라는 의미로 반드시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 것이죠.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목숨과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의 인간적인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요나단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그의 아이들을 살리는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단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아버지의 정적인 다윗을 눈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사히 사울의 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실한 약속 이해, 포기 없는 살해 의지, 왕자에서 도망자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